인간이 세상을 살면서 참 많은 일들을 하죠. 기업을 만들고 또 도시를 발전시키고 또 학문과 예술을 탐구를 하고요. 또 기술을 향상시키고 이렇게 이제 많은 어떤 업적들을 이루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조 이후로 지금까지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건 무엇이냐면은 어떻게 하면 인간이 정의롭고 도덕적인 인간이 될 수 있냐. 이건 종교를 떠나서 많은 철학자들 또 많은 사상가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고 탐구를 했지만 어떤 통일된 의견을 찾지 못했죠. 인간의 노력으로 정의롭다, 도덕적이다 이런 것들을 달성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부족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벌어진 여러 가지 사건들을 뉴스들을 보면서 참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인간이 이게 정의로움을 추구한다고 하는데 제가 이제 어떤 사건 말하는지 아마 짐작이 되실 거예요. 이름이 정의로 시작된 어떤 단체예요. 정의로움을 추구한다고 하는데 그 뒷모습은 굉장히 뻔뻔하고 수치스러움을 모르고 굉장히 당돌하고 모른다 이렇게 일관하고 잘못이 밝혀질 때까지는 끝까지 버티겠다. 어떤 자기들의 잘못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들은 막 재갈을 물리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어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그러면 그런 세상의 사람들의 정의를 추구하는 그 세상의 사람들의 삶과 다른가? 우리는 구분된 삶을 살고 있는가? 종종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교회 안에 벌어지는 범죄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죠? 어느 교회 목사가 이렇게 성추행을 했다든지 횡령을 했다든지 도대체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큰 구원을 주셨는데 도대체 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세상 사람들의 모습과 왜 별 차이가 없이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지,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너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된다, 그런 어떤 책무를 주셨거든요. 책임을 주셨거든요. 근데 왜 우리는 이 역할을 다 하지 못하는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여러분 모두 정말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맞습니까? 네. 죄를 미워하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내는,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성경 말씀대로 살아내는 정말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길 원하십니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언제든지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해요. 베드로전서 1장 22절의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성령을 통해 진리에 순종함으로 너희 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들을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순수한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성령님을 통해서 혼을 깨끗하게 할 수 있고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약속해 주고 계세요.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능력 있는 그런 복음의 어떤 권능을 힘있게 우리 삶으로 살아내는 그런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방법은 성령님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사는 거. 이게 중요하다.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고요. 나중에 우리가 기다리는 게 뭐예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살아있다면은 이렇게 휴거되는 거. 만약에 우리가 죽은 이후에 예수님 오신다고 한다면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걸. 자, 구원과 휴거, 첫째 부활 이 사이에 그리스도인이 어떤 그리스도인이든 추구해야 될 것은 성령님의 열매를 맺는 삶을 추구하고 그것을 간구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이 시간에는 이제 6월, 7월, 8월 이렇게 쭉 이어서 할 건데요. 성령님의 열매 맺는 삶, 첫 번째 시간으로 왜 성령님의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전할게요. 우리 이제 본문에 보시면 다시 한번 본문을 좀 볼게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 형제들아 너희가 부르심을 받아 자유에 이르렀으나,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 지금 구원해 주셨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그리고 대상이
세상 사람들아가 아니라 형제들아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죠? 주님의 보혈로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이 그리스도인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부르심을 받아 자유에 이르렀으나 오직 자유를 육신을 위한 기회로 쓰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라라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님의 열매 맺는 삶이 왜 중요한가?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참된 자유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성령님의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만이 참된 자유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계속해서 몇 주에 걸쳐서 공부를 할 거예요. 근데 이 공부를 하면서 생각해 볼 질문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도대체 왜 구원하셨는가?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대체 하나님께서 나를 왜 구원하셨지? 이 질문을 이 몇 주에 걸쳐서 이제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 계속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선생님이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이 구원과 예수님 다시 오시는 이 재림 때까지의 우리의 삶이 있잖아요. 그죠? 이게 뭐 80년, 100년 정말 뛰어난 친구들은 120년도 살 수 있겠죠. 건강관리 잘해가지고. 어쨌든 그 기간 동안에 내가 이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야 되는데 어떤 인생의 지향점을 갖고 살아야 되는가. 근데 그 말씀의 답이 지금 본문에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첫 번째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는 자유함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죄에서 자유함, 사망의 굴레에서 자유함, 죄들의 열매 때문에 겪는 우리의 억압이 있죠. 스트레스가 있죠. 죄책감이 있죠.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자유함을 주시기 위해서, 또 너무 쉽게 여러분을 얽어매는, 선생님도 마찬가지거든요. 저와 여러분을 너무 쉽게 얽어매는 죄들이 있어요. 근데 그 죄의 굴레, 반복해서 죄 짓고 회개하고 괴로워하고 이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 자유함을 주시기 위해서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내가 정말 인간답다라고 느끼는 때가 언제냐면은 뭔가를 자유롭게, 누구한테 간섭받지 아니하고 뭔가 자유롭게 뭔가를 할 때 참 이 행복감이라는 걸 느끼게 되거든요. 그런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또 심지어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지금 이 구원받는 순간에 이 성령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씨앗을 이미 다 주셨거든요. 근데 그것을 내가 이렇게 인식하지 아니하고 그냥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 이 슬픈 사실이 뭐냐면은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죄의 자유함을 얻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회개하면 되지라는 그런 정말 어리석은 그 생각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맛을 잃어버린 소금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왜? 성령님의 열매가 뭔지 모르니까. 내가 한 번도 성령님의 열매를 맺어본 적이 없으니까. 그 귀한 걸 받고도 내 삶으로 성령님의 열매를 드러내지 못했기 때문에 이 자유함이 뭔지를 느끼지 못하는 그런 참 안타까운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아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낙태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었죠. 그리고 성경적인 부부가 뭐냐 이런 것도 다 나눴어요. 그런데 이 같은 그리스도인이라 하더라도 낙태에 대해서 의견이 갈려요. 동성애에 대해서 의견이 갈려요. 성경적인 부부에 대해서 의견이 갈려요. 동거에 대해서 의견이 갈려요. 참 이게 참 안타까운 현상인 것 같아요. 아마 이제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낙태에 대해서 공부를 했잖아요. 혹시 이런 이슈로 친구들과 대화를 해본 적이 있었어요? 어떤 친구는 그런 얘기가 나오면 어차피 싸우게 되니까 얘기를 안 꺼낸대요. 말다툼하게 되니까. 근데 그렇게 하기를 성령님께서 원하실까요? 그런 이슈가 이렇게 친구와 대화하게 된 어떤 기회가 있는데 그때 입을 닫기를 원하실까요? 정말 그러면 자유함을 느끼는 사람이 그 죄의 유혹에서 벗어나서 정말 기쁨의 자유함, 성령께서 주신 자유함을 아는 사람이 그런 이슈가 나왔을 때 입을 다물고 있을 수 있을까요? 그렇죠. 여러분 아니라는 생각이 들죠? 향수병은, 여러분 향수병 잘 알죠? 향수병이 예를 들어 변기에
빠졌어요. 깨져버렸어. 그렇다고 향수병이 갑자기 더러운 냄새가 나나요? 아니죠. 그 더러운 그 변기통에 있다 하더라도 향수병은 깨지면 향기를 내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세상의 삶이 마치 그런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변기통과 같은 삶이에요. 인간이 보기에는 굉장히 의롭게 뭔가를 꾸려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주님 밖의 삶은 그런 거와 같거든요. 근데 그때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인데 그 향기를 내지 못하면은 이건 불량품이죠. 그죠? 성령님의 열매를 맺지 못하면 이런 불량품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열매 맺는 삶이 왜 중요하냐고요? 정말 참된 자연을 누리게 되기 위해서, 그리고 그런 상황이 펼쳐졌을 때 입을 열어서 말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라도 성령님의 열매 맺는 삶이 너무나 중요하다. 이 첫 번째 상황을 좀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두 번째, 성령님의 열매 맺는 삶이 왜 중요한가? 두 번째, 본문에 보니까 그 자유를 육신을 위해 기회로 쓰지 말고 뭐라고 돼 있어요?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라고 돼 있어요. 성령님의 열매를 맺는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또 그들을 이렇게 섬기는 삶을 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의 열매 맺는 삶이 중요해요. 이 성령님의 열매에 대해서 여러분 그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나와 있어요. 한번 볼게요. 22절에 가보면은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대적할 법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 지금 사랑, 기쁨, 화평, 오래 참음, 부드러움, 선함, 믿음, 온유, 절제, 이거는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 하나하나 자세히 배울 거예요. 근데 오늘은 이제 개괄적인 시간으로 이런 내용들이 어떤 내용인지 잠깐 소개를 하자면,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열매에 나오는 사랑은 무엇이냐면은 누가복음 6장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특별히 32절에 너희를 사랑해주는 그 사람들한테만 친절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면 그게 뭐가 의미가 있냐. 너희를 핍박하고 미워하고 심지어 막 저주하고 악의를 품고 다루는 그런 사람들에게조차도 선을 베풀고 축복하고 기도해 주는 게 성령님의 열매에서 나오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와, 이거 할 수 있겠어요? 선생님 보고 이거 하라고 하면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의 어떤 인간의 노력으로 이걸 달성하기는 어렵죠. 근데 이 말씀 선생님이 준비하면서 이렇게 한번 실천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어떤 거냐면 보통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행한 대로 되갚아 주려고 해요. 어떤 친구가 나한테 친절하게 대해요? 그럼 여러분도 친절하게 대해야겠죠. 근데 어떤 친구가 나한테 막 함부로 대하고 막 심지어 막 욕을 해요. 그럼 당연히 여러분도 이렇게 나오겠죠. 욱해가지고 나오겠죠. 그런데 그런 다른 사람의 행동에 맞대응하는 방식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대해 주셨는가, 그 태도로 다른 사람을 대해 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령님의 열매에서 말씀하시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기쁨이 나오죠. 여러분 잘 아는 말씀,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 들어봤죠. 데살로니가전서에. 이 성령님의 열매에서 나오는 기쁨은 어떤 기쁨이냐면 상황에 휘둘리지 않는 기쁨이에요. 상황에 관계없이 기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 미친 사람처럼 노래를 부르고 막 찬양을 해요. 기뻐하면서 감옥에 갇혀가지고. 상황을 보면 전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요셉도 마찬가지죠. 억울하게 누명을 쓰여서 감옥에 갇혔는데 거기서 막 슬퍼하고 하나님 저주했다는 말이 없죠.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 성령님의 열매 맺는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열매에 나오는 이 기쁨은 그런 상황에 관계없는 기쁨이다. 세 번째, 화평이 나오죠. 인간은 이렇게 생각해요. 모든 조건이 완벽하면 평안해, 화평해 라고 생각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그 마음과 생각 속에서 일하시도록 허락할 때 화평을 누린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서 마음과 생각 속에 계속 메시지를 보내주시거든요. 구원받은 자들은 다 느낄 수 있어요. 근데 그때 아멘, 순종하겠습니다, 내 자신을 맡기고 그분께 맡기고 허락을 했을 때 느끼는 화평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오래 참음이 있어요. 오래 참음은 영어로 이게 보시면은 long suffering이라는 표현으로 나와요. 이 오래 참음이. 이 오래 참음은 디모데전서 1장 16절과 연관이 되는 말씀인데, 이렇게 그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내 안에서 모든 오래 참음을 보여주셨다.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거거든요.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스데반이 그렇게 돌로 쳐서 죽임당할 때 동의하고 열심을 부렸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바울의 그 모습조차도 기다리시고 견뎌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사랑을 이제 받았다고 한다면 베풀어야 된다는 거죠. 오래 참은 바로 그런 의미의 오래 참음입니다. 자, 그 다음에 부드러움이 있어요. 젠틀리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부드러움. 시편 18편 3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의 부드러움이 나를 크게 만들었다. 다윗이 이제 고백하고 있는 거거든요. 다윗은 유명한 장수예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뭐 거의 100전 100승했어요. 뭐 진 싸움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힘이 세고 전투력이 뛰어난 사람이었는데도, 이 사람이 자기를 크게 만든 게 그런 자기 어떤 전투력과 힘이 아니라 주의 부드러움이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마 이거는 앞에서 얘기한 이 오래 참음과 같이 연결되는 말씀인 것 같아요. 다윗이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그 인생 가운데 밧세바를 범하는 그 정말 슬픈 역사가 있잖아요. 그 자기의 모든 인생 가운데 그 옥의 티 같은 그 일도 경험을 하면서, 야,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부드럽게 대해 주셨구나. 내가 왕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많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정욕에 이끌려서 이 간음하고 음행하는 이 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나를 부드럽게 대해 주셨구나. 바로 그러한 부드러움이 동반되는 게 성령님의 열매다. 온유라는 건 이런 거예요. 야생 말이 있어요. 그 야생 말이 힘이 굉장히 세죠. 그런데 그 야생 말이 이제 잘 길들여져서 어떤 주인의 그 말의 주인의 말을 잘 듣고 그가 주인이 가자는 대로 잘 가요. 마치 그런 것처럼 온유라는 것은 연약함이 아니에요. 강인함인데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내가 순종하고 나아가는 거, 이런 게 온유함이다.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 아마 또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나중에. 마지막 절제는 이 다른 현대 역본에서는 이 절제를 셀프 컨트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건 잘못된 거죠. 내 스스로 통제를 한다? 이거는 실패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 절제라는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의 어떤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야 가능한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성령님께 맡기는 거예요. 계속 묻고 맡기고. 선생님, 그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여러분의 양심의 소리를 들으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분명히 뭔가를 할 때, 어떤 말을 할 때 양심에서 한번 걸러지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거 성령님의 음성이구나, 하면 안 되겠다, 스톱! 하는 게 절제라는 거죠. 성령님의 이 열매를 보시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좀 재밌는 게 있어요. 영어로 보시면 지금 우리가 성령님의 열매가 9가지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영어 표현에서는 the fruits of the spirit, fruits 했을 때 복수를 쓰지 않고 단수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성령님을 표현할 때도 영어 성경 있는 친구들 보세요. 대문자로 S를 써가지고 Spirit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성경에서 성령께서 외적으로 역사하실 때는 The Holy Ghost라는 표현을 쓰고, 내적으로 일하시는 것을 표현할 때는 지금처럼 대문자 S를 써서 성경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 지금
이 성령님의 열매, 사랑, 기쁨, 화평, 오래 참음, 부드러움, 선한 믿음, 온유, 절제, 이게 9가지지만 열매들이 아니라 그 한 성령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자, 정리를 좀 해보면 우리 선생님이 지금 2가지 얘기했죠. 왜 성령님의 열매 맺는 삶이 중요한지. 자, 첫 번째는 뭐라고 했어요? 정말 참된 자유함이 뭔지를 알 수 있다. 성령님의 열매 맺는 삶을 살 때. 두 번째는 이러한 성령님의 열매를 내가 맺어야만이 이웃을, 여러분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들, 그리고 우리 교회 지체들,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정말 사랑으로 대하고 섬길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마음속에 이 성령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냐면,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는 갈급함이 있어요.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는 갈급함이 있나? 여러분 스스로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자 하는 갈급함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자 하는 갈급함이 있어요. 근데 한 가지 더 있는 것 같아요. 나의 가장 가까운 이웃, 부부관계, 또 가족, 또 우리 교회 지체들, 내 주변의 친구들, 이런 사람들한테 정말 가식 없이, 위선 없이 사랑하고 섬기고자 하는가, 그런 갈급한 마음이 있는가. 섬기다가 실족할 때도 있을 거예요. 사람의 모습이 보이니까. 근데 그럴 때조차도 낙심하지 않고 다시 회복해서 나아가는가. 성령님의 열매가 있는 사람들은 이런 모든 것이 갖춰져 있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 성령님의 열매 맺는 삶은 그러면 어떻게 하면 가능한가? 여러분 로마서 8장 한번 가보세요. 로마서 8장 5절 6절의 말씀에 보시면은, 육신을 따르는 자들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거니와 성령을 따르는 자들은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나니,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요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제 이 말씀을 요약해 보면은, 어떻게 하면 성령님의 열매 맺는 삶을 제가 살 수 있나요? 너무 거창한 것 같은데요? 거창하지 않아요. 복잡하지 않아요. 생각의 변화부터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의 변화. 여러분 스스로 옳다, 나 이거 합당한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거조차도 한 번 더 점검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점검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깊은 곳에서 yes, no라는 대답이 들릴 거예요. 근데 그 음성에 내가 정말 여러분 자신을 이렇게 성령님께 내어드리면, 그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통제하도록 그렇게 허락을 해야 하는 그 순간에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복잡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성령님의 열매 맺는 사람들은 맨날 성경 읽고 막 기도 생활하고 막 맨날 성경 끼고 다니고 이래야 성령님의 열매 맺는 거 아닙니까? No,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고 이 말씀처럼 생각의 변화, 마음의 변화, 여러분 자신의 삶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음성에 최대한 귀 기울이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조차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거. 그때야 비로소 성령님의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렇게 확신을 해요. 오늘 우리는 왜 성령님의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나누었어요.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뭐예요? 그렇게 성령님의 열매를 맺어야만이 참된 자유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두 번째는 그 자유함을 가지고 내 육신의 정욕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의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된다. 어떻게 하면 가능하다고요? 생각의 변화, 마음의 변화,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려고 하는 그 태도, 거기서부터 시작할 거예요. 한번 이번 주 동안에 한번 시작해 보세요.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말을 할 때, 뭔가를 결정할 때 그냥 이건 무조건 내가 생각에 옳은 거야 라고 하더라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거, 말씀에 비춰서 점검해 보는 거. 이렇게 한다면 정말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